각종 방언, 그러니까 방언이 각종 자가 붙었으니까 하나가 아니라 복수를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방언들 통역, 그랬으니까 이 통역이 방언들이라고 하는 복수로 사용됐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다. 즉 다양하다. 즉 다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워낙 다양하니까.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제가 이제 9가지 은사 가운데 마지막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방언과 통역에 관해서는 신학자들의 갑론을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명쾌하게 구분해 주기가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은 이 소리, 저 사람은 저 소리 하는데 이것이 방언이다, 통역은 이것이다, 방언 통역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규명해 줄 길이 없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신학적으로 규명하고 또 주석가의 그런 사례들이 몇 케이스들이 나오긴 하는데, 이 부분은 신비의 영역인데, 물론 다른 부분도 하나님의 은사는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사람이 신학적으로 명쾌하게 구분하기 참 어려운 것이 바로 방언과 통변의 은사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것만 그대로 놓고 보면 두 가지 큰 의미로 이 방언을 이해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방언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에 그대로 써 있는 그대로 을로사라고 하는 건데, 을로사, 그리스 말로 을로사란 말은 뭐냐면 혀예요. 혀. 이 혀는 뭐 하는 거냐면 안에서 호흡을 밖으로 내서 위에 붙었냐 아래 붙었냐 벌려졌냐에 따라서 혀 가지고 말을 구분해냅니다.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방언이란 말은 직역하면 혀라고 하는 뜻이고요, 원어가 그 혀의 기능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말, 언어, 그 말입니다. 방언은 뭐냐? 언어예요. 그냥 단순하게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은사인데, 특별히 이 말을 대중 앞에 공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는 그것은 예언의 은사라 그러고,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남하고 관계없이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을 기도라 그러는데, 그 기도 속에 담고 있는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방언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전체 유익을 위해서는 예언의 은사, 예언적 표현이 말의 은사가 더 큰 유익이 되고, 공동체에게는 아니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고 영역을 체득하기 데 있어서는 에너지를 주는 힘의 이슈, 근원이 바로 이 방언의 은사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하나는 언어가 있고, 또 하나는 성경에 계속 넘겨주세요. 고린도서 13장 넘어갈 때 1절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시작되는데, 거기 보게 되면 사랑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사람자인데 글자가 잘못 들어갔어요. 제가 잘못 타이핑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방언, 여기 이제 방언 을로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천사의 말. 여러분, 천사하고 여러분 대화할 수 있어요? 천사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했는데 알아들을 수 있어요? 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어요. 꿈의 현명에 헤롯이 예수 아기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천사가 무슨 말로 한 거예요? 이스라엘 말로 했겠죠. 그렇죠? 가이사랴의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 천사가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요빠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서 설교를 들어라. 무슨 얘기로 들었을까요? 라틴어로 들었죠. 왜?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니까. 그렇죠? 이 언어의 작용이 있고, 그 언어의 작용을 뛰어넘는 하늘의 언어, 비밀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 즉 사도 바울은 천사의 말,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하나는 그대로 외국어, 말, 언어, 이것이 방언이고요. 그리고 그 방언 속에 또 다른 하나 담겨진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언어. 다른 나라 말을 하면 여러분 이해 못하잖아요. 똑같아요. 방언이 그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다고 방언 단어 하나에만 매달리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방언은 스톱됐다, 중지됐다, 더 이상 없다, 이렇게 신약시대 딱 한 번 사도행전 2장에 사용된 것으로 전무후무하게 폐기된 것이다. 이 은사는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구약에 보게 되면 제 고린도전서 14장 그냥 건너뛸게요. 이사야서 28장 11절 보게 되면 구약 이사야에게 여호와께서 말씀 임할 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더듬는 이슬과 다른 방언으로,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이전에 이거는 800년 앞습니다. 800년 먼저 있었던 얘기예요. 이사야서 예언은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죠.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방언으로 말씀하죠. 그 방언의 내용이 뭐였냐면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두 가지예요.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안식을 선포한 거예요. 평안을 선포한 거예요, 방언으로. 그 다음에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즉 기쁨에 대한 회복. 둘 다 회복의 메시지죠. 안식도 회복이고 상쾌함도 회복이죠.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방언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방언의 내용은 통역이 됐는데 안식을 선포하시고 상쾌함 즉 평안과 기쁨을 주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고 소망이여 너희 장래의 미래 즉 평안을 주시려 함이니라. 너희는 곤고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였다. 그런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지고 있어요. 사실은 이 방언은 사도 바울의 표현 가운데 통역을 같이 따라붙어야지 통역이 따라붙지 않으면은 이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런 논조로 말하는데 방언을 실제적으로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구분하기 어려운데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방언의 통역의 은사를 같이 붙여준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원이나 신령하다는 목사들이나 하는 것들을 제가 아테네 한인교회에서 부흥했을 때 실제 그런 집회도 했었고 은사 집회도 했었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용을 검증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방언에 대한 통역은 가짜일 가능성이 99%다. 제가 100%라고 단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오순절날 방언이 먼저 우리에게 크게 다가온 이유는 사실은 오순절이에요. 그 구절만 잠깐 또 띄워볼게요. 사도행전 1장. 자, 오순절날 이미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 앉은 온 집에 막 불이 혀처럼 갈라져요. 그들에게 눈에도 보여요. 각 사람 위에 머리 위에 불이 막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그러더니 모두 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해요.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전부 다 방언으로 막 기도해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부터 왔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요. 예루살렘이 1년에 3차씩 모여야 되니까 절기 때마다 온 거죠. 6월절 제사 때문에 온 거죠. 오순절 제사 때문에 온 거죠. 이 소리가 나요. 방언 소리. 큰 무리가 모여 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이게 무슨 얘기하면 16개 나라 사람들이 왔는데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이잖아요. 갈릴리 방언으로 이스라엘 말도 유대 방언이 있고 갈릴리 방언이 있고 다르진 않아요. 전라도 사투리와 경상도 사투리 정도밖에 안 달라요. 그러나 결국 한국말이에요. 근데 16개국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왔는데 그 16개국 언어로 갈릴리 사람이 설교하는데 이게 들리는 거예요. 방언이 통역해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막 방언을 하고 옆에서 다른 사도가 그 방언을 통역하고 왜 외국 목사 설교하면 옆에서 한국 사람이 통역 예배 설교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통역이 필요 없이 나는 그냥 한국말로 설교하는데 16개국 사람들이 각기 자기 나라로 보니까 쉽게 말하면 동시 통역기 뒤집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엔 기계가 나와서 있는데 기계가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방언으로 이야기하는데 16개국 사람들은 자기 말로 들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야, 저거 무슨 나라 말 하는 거냐? 우리나라 말이야. 우리나라 서로 16개국 나라들이 야, 저거 아라비아 말이야. 터키 말이야. 그리스 말이야. 아니야. 로마 말이야. 왜? 자기는 그 말로 들리니까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놀라는 거예요. 1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러대.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태어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이게 어찌 됨이냐? 우리는 메대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 16개 지명들이 나오거든요. 방언들이 저렇게 16개 방언 사람들이 다 앉아 있어요, 한 자리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랬어요. 자, 놀랬다, 당황했다. 이게 얼마나 생경스러운 표현입니까? 그런데 성경에 그것은 일회적으로 있고 다회적으로 있질 않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런 역사들은 끝났다라고 하는데, 혹여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선교지에 갔는데 아프리카 토인의 말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냥 공식적으로 몇 사람들은 알겠지 해가지고 그냥 예를 들어서 영어로 했다고 해보세요. 근데 그 사람들이, 토인들이 영어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로 들었어요. 그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요. 나타난 사례에 대한 케이스를 제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분명히 성경에 있었던 역사들은 오늘날도 재현될 수 있다. 사실을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신학자들은 그것은 일회적인 거기 때문에 허락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신학 사상을 갖고 있죠. 어쨌든 이 언어가 사실은 하나였잖아요. 우리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 보게 되면 인간이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잖아요. 이제 물로 심판하면 산꼭대기로 도망가서 우리 심판 안 받을 거야, 하나님하고 싸워 이기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 언어가 하나,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하고자 하는 바벨탑 쌓는 그 일을 막을 수 없겠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복수로 썼어요.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놓자, 혼잡하게 하자,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 혼돈이란 말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워낙 언어는 하나였어요.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에 대한 대항. 자, 두 가지. 하나는 사람은 죽지 않도록 창조됐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죽게 됐어요. 죄삭시 사망에. 또 하나가 사람은 한 언어예요. 하나님과 천사와 짐승과도 대화가 가능했어요. 언어에 부작용이 없었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커뮤니케이션에 어떤 문제도 없었어요. 그런데 바벨탑을 쌓았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에 흩으심으로 했어요. 그것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외국어 학원 다니면서 돈 갖다가 버릴 일이 없었을 텐데, 외국 가도 고생 안 하고 그냥 여행하는데 불편하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언어가 달라요. 자,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하나님께서 흩으신 언어를 다시 일회적이지만 하나로 다시 묶어준, 16개국 사람들이 왔는데도 하나의 메시지로 난곳 방언으로 각기 자기 언어로 들리게 만든 것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방언을, 흩어진 언어를 하나로 묶어서 그것을 방언이라고 하는 언어로 다 듣게 한 이유는 하나죠. 성령이 왜 그렇게 했는지, 왜 그런 짓을 하셨는지는 하나죠. 알아들으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선교를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요즘에 현재 신사도 운동 하시는 분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신사도 운동 은사 집회 가게 되면 뭐하죠? 전부 다 넘어뜨리고 뭐 방언하게 하고 예언한답시고서는 막 하고, 거기다가 뭐 통변자 옆에 세워갖고서는 한 사람 방언하고 한 사람 통변하고, 굉장히 시각적으로 영적인 쇼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돈 모아서 부동산 사고 헌금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자꾸 세력 넓히고,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싸워서 또 둘셋 갈라지고, 너만 그렇게 돈 버냐 나도 돈 벌겠다 뭐 이래갖고서 이제 파당으로 갈라지는 게, 은사 신사도 운동했던 사람들은 지금에 나타난 결과는 다 그거예요. 100%. 뭐가 없느냐? 선교가 없어요. 사도 운동은 1세기 때 사도 운동의 핵심 목표는 뭐냐면 선교예요. 그렇잖아요. 방언 왜요? 선교 목적으로 방언이 왔어요. 1세기 사도들은 온전히 초미의 관심이 집중된 게 어디에 있었죠?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기에만 초미의 관심이 있었어요. 그 뭐 은사 일으키고 뭐 은사 운동하고 여기에 관심을 가진 사도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신사도 운동을 일으키면 사도가 했던 집들을
또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뭐예요? 내 돈 내놓고, 내 자식 내놓고, 내가 직접 가고, 열방을 향해서 아프리카로, 동남아시아로, 헐벗고 굶주린 영혼 속으로 내가 나가야지. 예수 믿는 사람, 알 거 아는 사람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우리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넘어지고 방언한다 그러고 예언한다 그러고, 있지도 않은 통변에 관해서 이 사람은 이 소리 하면 저 사람은 저 소리 하고, 이래갖고 생쇼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보면, 야, 영빨 대단히 세다. 이런 분위기 자극해내고, 이런 것으로 가면, 신사도운동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신사도운동은 사도운동을 새롭게 하자는 건데 사도들은 한 번도 은사운동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나 바울의 모든 설교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믿으면 구원을 거지. 왜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리고 자연스럽게 복음이 증거할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아직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이 오순절에 오기도 전에 예수님 살아있을 때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가면 성령 오면 너희가 방언하게 될 것이다. 그때 어느 일회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너희가 방언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믿는 자에게 표적을 통해서 그 방언의 표적이 그럼 뭐예요? 영원 구원이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럼 선교 목적이죠. 다른 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의도로만 사용되고 있다는데 은사 활용에 문제점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사용하는 방언의 문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알 수 없는 기도, 그러면 단음 같은 이런 알 수 없는 기도를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근데 제가 권면드리는 것은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다 여러분들이 방언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에 깊이 빠져듭니다. 기도를 깊이 빠지고 얕이 빠지고 이런 것이 이제 문자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이게 주저스럽긴 한데, 기도가 찰랑거리지 않고 기도가 깊이 빠져요. 예를 들게 우리 이상호 집사님이 MRI 촬영하러 30분 동안 그 안에 들어가 계세요. 뭐 하셨느냐?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평소에 기도하려고 하면 5분, 10분 하게 되면 기도가 떨어져. 근데 30분 기도했는데 아직 기도 안 끝났는데 벌써 MRI 촬영 끝났대. 간절함, 진실함. 이게 기도의 생명이에요. 바로 방언이 그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 이게 로마서 8장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자, 성령이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기도해 주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잡고 내가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도가니 속에 여러분 들어오셔야 돼요. 교회도 안 나가고 기도 자리도 안 나가서 기도 잘하기를 바라고 기도에 빠지기를 원하고 기도에 깊이 있는 어떤 영성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언감생심 있지도 않은 거예요. 돌아오는 주일날도 우리가 금요 집회가 있는데 매월 첫째 주일만큼은 나는 여러분들이 다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지난 금요일날 그런 얘기했어요. 이건 틀리는 말인데, 그러면서 틀리는 얘기를 뭘 했냐면 주일 예배 11시 예배보다 금요일날 저녁 예배 나는 우리 교인들이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요. 밤을 새워 기도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신학생 때 4년 동안 감남산 기도원에 평창동에서 위에 올라가면 연행교회 위에 삼각산이 기도원인데 그 구국봉이라고 있어요. 구국재단. 10시에 친구들 만나갖고 올라가면 11시 반쯤 돼요. 그러면 같이 4명의 신학생들이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12시 되면 이제 헤어져요. 그러면 언제 모이느냐? 새벽 4시에 밑에서 감남산 기도도 초종 치고 4시 반에 재종을 칩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종을 쳐요. 요즘은 이제 경범죄 문제 때문에 소란스럽다고 종을 못 치고, 예전에는 종을 쳤습니다. 제가 79년도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종을 치면 저 산 꼭대기 1시간 걸어 올라가는 산 꼭대기 있는데도 밑에서 산 밑에 기도원에서 종 치면 맑으니까 새벽이니까 종소리가 그대로 올라와요. 그러면 그때 그 종소리에 이제 기도를 정리하고 흩어졌던 장소에 다시 모이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우리 4명의 친구들이, 신학생들이지, 동기들이 마무리 기도하고 다시 내려오고. 그러면
12시부터 시작해가지고 흩어지게 12시에 흩어졌고 4시에 다시 약속대로 만났는데 4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종소리에 기도가 깨요.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새벽 예배 인도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는 아침마다 몇 명 가정들, 부인들 브런치 타임이라고 해서 바이블 스터디를 하게 있었어요. 2달 동안 8주 프로그램으로 성경 공부를 물질과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8주 신앙 강좌를 열고 있었는데 아침에 10시에 모여갖고 11시 반까지 성경 공부하고 11시 반부터 아침 겸 점심 겸 브런치를 먹는 캐로라고 하는 그 맥도날드 같은 그런 캘리포니아에 있는 식당이에요. 그 캐로에서 매일 아침에는 매일이 아니라 목요일날 아침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8주 했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10시 반에. 기다리다가 30분이 기다려도 강사가 안 오니까. 알고 보니까 새벽에 기도 시작했는데 10시 반이 됐는데 아직 계속 내가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화 받고 깬 거예요. 일어나려니까 안 일어나져요. 왜? 다리가 저려서. 근데 다리가 저렸는데도 아픈지도 몰라요. 못 일어나는데 다리가 저려서 안 일어나지는데도 그냥 다시 이렇게 누워갖고 다리를 펴갖고 한참 쉬었다가 다리 주물른 다음에 일어날 정도였거든요. 근데 다리가 안 저렸고 10시 반까지 몰랐어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에 한번 빠져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내 기도는 한계가 있어요. 5분 10분 기도하면 더 이상 할 게 없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해도 10분이면 돼. 뭐 사돈의 팔춘, 뭐 나라와 민족, 뭐 내 가족 식구 뭐 다 해도 10분 20분을 넘어가기가 어려워. 그런데 한번 내가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이 기도하게 해보세요. 그 역할을 방언의 은사가 주는 힘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이것을 다 갖기를 원해요. 물론 방언에 갖고 있는 부작용들은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부작용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부작용은 쓰지 말고 거기 생기는 뭐든지 있잖아요. 돈, 죄인의 손에 가면 유흥, 탕진하고 뭐 쾌락하고 사람 청부살인하고 이렇게 쓰잖아요. 의인의 손에 들어오면 생명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데 쓰잖아요. 칼을 강도가 잡으면 사람 죽이잖아요. 정숙한 가정 부인이 칼을 잡으면 온 가족들 건강한 맛있는 식사 요리 만들어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방언의 역사도. 고린도 교회 제일 문제 아픈 게 방언하는 것들 때문에 문제가 아파갖고 이 방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쓰냐는 말이죠. 그래서 그 방언을 잡아주기 위해서 12장, 13장, 14장까지 지금 석장을 할애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39절 볼게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에 문제가 많았고 방언을 막 두들겨 패니까 이제 방언 안 할까 봐 걱정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언 그렇다고 그만하는 얘기가 아니다. 오해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나니 기도를 강화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계속해서 이렇게 써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방언이 뭐냐면 기도의 언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 바울이 말하는 것은 외국어가 아니에요. 제가 방언을 시작하면 두 가지 말씀드려요. 외국어로서의 방언이 있고 은사로서의 방언이 있잖아요. 어떤 외국어는 어떤 표적을 나타내는 그런 방언이 있고 이것은 기도하게 하는 그런 그 내면의 방언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런 거죠. 그래서 절대 방언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방언에 대해서 가타부타하거나 방언은 더 이상 없다 끝났다고 말하는 것은 방언을 잘못 사용하는 것만큼 아주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어요. 또 반대로 말하면 방언을 자기 영적 수준이 높다고 하는 것으로 드러내는 즉 자기 증명으로 사용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오해이고 착각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22절을 보면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다. 그러니까 예언은 교회 공동체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데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 나 자신의 영성을 강화하는데 특별히 그래서 이 구절 하나 때문에 우리가 오해되는 것이 뭐 의심이 많은 초신자들이 주로 방언 잘한다. 또 마음이 아주 강팍한 사람들에게 주로 많이 있는 은사다. 그리고 전체 은사 가운데 방언은 제일 이렇게 하급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신학자들인데 절대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가 어떤 것이 하급이 있고 그 다음에 중급이 있고 어떤 것이 고급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성령께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또는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은사를 그 뜻대로 나눠주시는 거기 때문에 은사의 구분에 있어서 이것은 하등하다, 이것은 열등하다, 이런 은사를 계급적으로 잘못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기도원 다니면서 방언한다 그러면서 뭐 사생활이 문란한 사람이라든지 또 뭐 방언한다 그러는데 또 커먼 센스라 그러죠. 지극히 상식적이지 않은 삶을 살거나 무책임한 삶을 사는 것, 이런 것들은 방언을 욕되게 하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전에 충남 홍성구 금마면 장성 성결교회 전도사 시절에 담임 목회자로 사역할 때 그랬다 그랬잖아요. 새벽 예배에 나와서 저는 강대상에서 새벽 기도 끝나면 이제 기도하죠. 다 불 끄고 주기도문 끝난 다음에는 이제 트라임벨 틀어놓고 그러면 이제 백뮤직 나오는 동안에 각자 기도하다가 가죠. 그러면 이제 뒤에서 어떤 집사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방언으로 막 기도해요. 한 3, 40분 막 방언 기도하다 나가는 거예요. 나갔는데 한 2, 3분 있다가 큰 싸우는 소리가 났어요. 왜 싸우냐? 교회 문 밖에 나가봤더니 그 집사님이 남의 밭에 집에 아침에 갈 때 오이 몇 개 따가지고 서리해가지고 가다가 들키는 바람에 그 집 아줌마하고 대판 싸웠는데 나는 보다가 얼른 교회로 다시 들어왔어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담임 목사가 뭘 가르쳤는데, 그땐 전도사 시절인데 담임 전도사가 교회에서 뭘 가르쳤는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내가 얼마나 뭐 팔려요. 그렇죠? 그래서 창피해서 얼른 들어왔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은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데서 이런 것들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할 때 특별히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개인적인 영역,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 영역, 이것이 구분돼서 사용돼야 되는데 자기 영성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는 것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에게 방언의 기도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또는 기도원이나 뭐 단체로 통성 기도할 때 그때 정말 부르짖고, 또 저에게 있어서 개인적인 경험은 단체로 통성 기도할 때 내 기도 내용,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사생활이나 기도 제목에 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전체 중보기도 때 해주기가 조금 민망할 때는 내가 이제 방언으로 그것을 기도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남이 그 얘기를 못 들었으면 좋겠다. 내 중보의 내용을 못 들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이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뭐 안수기도 할 때 영빨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쇼하는 것처럼 사람 놓고서는 방언으로 한 자리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한국말로 뭐 풀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장난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절대 쇼예요. 왜냐하면 그 했던 방언 기도 내용이 통변이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유익은 하나님한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유익은 하나밖에 없어요. 목사에게 유익이 돼요. 왜냐하면 그 기도를 받는 성도가 그 느낌 속에서 뭔가 영적으로 나를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한 다음에 또 한번 풀어주는데 내 가슴이 너무 시원하거든요. 여러분, 기도받아서 시원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기도받으면 다 시원해요. 어떤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언의 음성을 줘가지고 거기에 맞는 기도가 나가면 그 여인과 그 남성들이 막 펑펑 울면서 쪽집게처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그 깨달음을 주셨다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목사에게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절대 쇼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면에서 조금 은사를 쇼업하는 데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죠. 고린도서 14장 6절 7절 한번 쭉 볼게요. 그런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무엇 유익하냐? 혹 필이나 검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않으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냐?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라면 누가 전투를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려?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다. 그러므로 내가 이 소리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처럼 되고 말하는 자도 나에게 외국인 같다. 그러면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즉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무슨 얘기냐면 자기 개인적인 기도는 좋은데 남 기도해 준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방언하면 상대가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고맙다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내가 영으로 축복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축복을 방언으로 하고 있으면 상대가 그 축복을 알아요? 자세히 보세요. 16절.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아멘 아멘. 근데 나한테 막 방언 기도했는데 나는 모르고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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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제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아멘 아멘. 혹시 져주면 어떡하려고. 그렇잖아요. 알지 못하고 아멘. 어찌 감사하리요. 어찌 타이밍 맞춰서 아멘 하리요. 17절.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니까 네가 감사의 표현은 잘했는데 알아듣는 말로 감사를 안 했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너는 다른 사람은 즉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방언을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 방언을 상당히 많이 기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가 병고침의 현장에서 방언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개인 기도할 때는 방언을 엄청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안수기도 하면 에베소서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에베소에 너희가 성령 받았냐? 요한의 세례만 알 뿐입니다. 성령 세례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기도하자. 그리고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제자들이 12명쯤 되더라. 이게 사도행전 19장에 나오거든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방언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더라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상당히 뜨겁게 역사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자기들이 방언으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개인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영역을 얻고 사역할 때는 일반 언어로 사용해서 상대가 다 알아듣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너는 감사를 잘했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 받지 못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이 있는데 뭐냐? 5마디 말하는 것이 알아듣게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혼자 방언으로 따따따따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 1만 마디 방언은 나 혼자 기도할 때 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말씀 선포할 때요. 자, 제가 한번 이렇게 쇼를 해볼게요. Πατέρας που βρίσκεσαι στους ουράνιες, κάνε να σε δοξάσουν όλοι ως Θεό. Να έρθει η βασιλεία σου να γίνει το θέλημα σου από τον άνθρωπο και δυνάμεις. Όπως και εμείς τα χαρίζουμε στους μας δίκους μας οφειλέτες. Μη μας αφήσεις να πέσουμε σε πειρασμό, αλλά λύτωσε μας από τον πονήρο, γιατί σε σένα ανήκει παντότινα. 아시겠어요? 은혜가 되죠? 전혀 안 돼. 나는 지금 굉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하나님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주 앞에 갖고 나가십시오. 우리에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 문을 두드려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염려 근심 없이 주께 모든 문제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세요 라고 선포하면 훨씬 낫죠. 어떤 것을 들으시길 원하세요? 근데 이것을 목사가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느냐? 이렇게 써먹을 수 있죠. 여러분 기죽이는데 나 영빨 있게 보이는데 절대 은사는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은사가 다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아마 저도 예외가 아닐 거예요. 은사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바로 특별히 방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계속해서 은사의 키포인트, 키워드는 유익, 덕. 이게 지금 13장, 14장 나가서도 계속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자,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네요. 오늘은 조금 길어졌죠. 사도행전 2장 4절로 넘어가 그냥 뛸게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 표현.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리고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즉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내가 만들어내지 않고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안에서 싸우는데 둘이 교회 다니잖아. 그러니까 방언으로 막 삿대질하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룰룰랄라 따따따따 파타티티타 타타타. 왜? 마귀 쫓는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그건 이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소천하실 날이 다가와서 이제 혼 상태에 빠지니까 하루 이틀 전에
우리 막내 누이가 귀에다 대고 계속 엄마 귀에다가 방언으로 막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냐니까 마귀가 오지 못하도록, 엄마가 평안히 천국 가도록 기도한다. 그래서 제가 입이 썩어서 말을 안 했어요. 넌센스. 이거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어머님께 한국말로 기도해야죠. 혼 상태에 있는데 알아듣지도 못하게 방언으로 거기다 귀에 귓구멍에다 대고 토토토토토토 그러면요, 귀에 침만 튀겨요. 평안을 구하는, 지극히 알아들을 수 있는 또박또박 정확한 한국어로 평안을 비는 기도를 해줘야지 맞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을 잘못 쓰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어떤 유튜브 동영상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누가 친구가 점을 본다 그래서 따라갔대요. 근데 안 믿는 친구니까,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점장이가 가면 뭐 점괘가 안 나온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한번 실험 삼아 갔대요. 그러면서 막 방언으로 속으로 막 기도하면서, 이 친구가 점 볼 때 내가 옆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좀 방해가 되지 않겠나, 이제 실험 삼아 궁금하기도 하고 따라갔대요. 그래서 속으로 막 방언하니까 안에서 무당이 그러더래요. 됐어, 그만해. 귀신 다 왔어. 앉았어. 네가 지금 하는 거는 귀신을 불러들이고 있는 건데 이미 다 와서 앉았으니까 됐어, 그만해. 방언 그만해, 그러더래요. 그 무당이. 유튜브에 열면 그런 간증이 나오는 것이, 그래서 방언은 없다, 다 가짜다, 사탄 것이다, 이렇게 간증하는 잘못된 간증의 케이스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물론 방언 구분하기는 100% 어려운데, 성령이 주시는 것도 있고 짝퉁 방언, 즉 사탄이 가지고 노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사교에도 이교도에도 주술이 있거든요. 막 몸을 흔들고 소리 지르면서 괴성하는 거, 또 반복적으로 주술해야지, 남녀호랭갱교 막 이런 거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자기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주술 외우는 것은, 이 샤머니즘, 애니미즘에서는 이런 거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성령은 인격의 영이잖아요. 정직한 영이잖아요. 겸손한 영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쓰면 되죠. 은사가 인격적이고 은사가 정직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겸손한 사람이 되면 그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옆으로 이상하게 나가면 그거는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요. 고린도서 14장 26절에 한번 볼게요. 건너뛸게요. 네. 그런지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찬송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 설교도 있고 또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다.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라? 덕을 위해서 하라. 마지막 한 구절 더 볼게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잖아요. 그 다음에 오직 고르게 하는 하나님이에요. 화평, 평화. 화목하고 평은 골고루다는 말이에요. 불평,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평평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화목하고 고르게 한다. 하나님은 바로 교회 안에서 불균형이 아니라 밸런스, 조화를 이루는 화평의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을 할 때, 지금 이제 여기에 모든 것은 은사 활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사장 설명에서 끝부분의 결론의 마무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은 뭐 봉사나 뭐 봉헌과 헌신, 충성 여러 가지를 담을 수도 있겠지만 꼭 직역한다 그러면 은사 활용은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